오늘 여기에는 한 4가지 내용이 있죠. 첫째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그 파송에 관한 얘기가 있고, 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죄 사함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데, 사실 이 4가지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몇 시간씩 다뤄야 될 내용들이지만, 그렇게는 이제 그러기는 좀 하고, 4가지를 오늘은 한꺼번에 간단하게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냥 더 온갖 망상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한때 모여있더라. 그것도 그냥 모여있지 않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커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커튼까지 닫혀고. 그런데, 그리고 요즘도 막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죠. 거기다가 막 커튼도 두꺼운 커튼을 치고, 막 2중, 3중을 치고, 깜깜하게 해가지고, 불도 안 켜고. 그런 식으로 막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종류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원인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는 원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은 섯을 풀어가지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죽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제자들을 잡으려고 제자들 어디 갔냐 좀 잡아라 막 그런 게 했겠죠. 수배령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하여간 수배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잡히면은 그냥 여지없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발본색은 하겠다라는 그런 게 뭔가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니까 무서워하여 혼자 있지도 않고 막 자기들끼리 여럿이 뭉쳐가지고 그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얻으려면 뭔가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마리아라든지 여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다른 다른 곳에 보면은 허탄한 듯이 배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더라가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가서 알리라 하는 명령을 받고 가서 제자들이 가서 이 여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 누우셨던 장소까지 다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믿어져. 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더 크게 들려오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면 그 두려움은 막 싹 사라지겠죠.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밝은 빛 전등불이 막 환하게 켜져야 어둠이 물러가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어두워서 두려움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서슬퍼런 위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 위협이 두려운 거야. 그게 두려운 건데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그거 정도 가지고는 듣는 것 가지고는 이 두려움이 물러갈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팍 뿌리박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온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온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아.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은 나셔가지고 너희 평강이 있을 저다 하니까 이들의 마음 한 곳에 그렇다고 평강이 생깁니까? 마음 한 곳 한쪽 구석에 아직도 긴가민가한다. 예수님 진짜 맞나? 진짜 예수님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원래 그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옆구리를 보이시더라. 옷을 걷어서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이고 또 손을 보이면서 그 손과 발에 못 자국을 보이신다. 보이면서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맞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신 게 맞구나. 확신이 생기고 그들의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다. 봄 눈 녹듯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뜨거운 그냥 프라이팬에 그냥 올려놓은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확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 싹 사라져 버렸다. 이게 이렇게 확신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 말이에요. 각각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움들을 많이 안고 지냈던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참 죄도 많았는데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 받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처음 느껴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어떤 마약 환자도 막 그렇게 막 좋아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서울대학 졸업을 했는데 직장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개서를 써오라고 하는데 목사님 소개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옛날에 이 유선 방송국들이 한참 막 많이 생겨날 때예요. 그래 그때 옆에 있던 그 3단지에 살던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자기 이제 여러 곳에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요구 안 하는데 한 군데서는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데서 이 소개서를 요구를 한 거야. 그 목사님 소개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 문 앞에서 자꾸 기웃기웃하더라고. 나는 갈급한 자가 교회를 기웃거리가 싶어가지고 어서 오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교회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그냥 먼저 복음부터 딱 이래 전했더니, 이분이 그냥, 영접을 탁 하기 직전에, 먼저 자기는 미션 스쿨도 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개 들었지만은, 오늘 듣고 보니까, 그냥, 영접도 몇 번 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그냥 가볍게 영접할 내용이 아니네요.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었던가, 어쨌든가,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딱 영접하고 나더니, 그때부터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 의자 사이를 불뚝불뚝 뛰어다니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소개서가 필요해서 사실 소개서 부탁하러 왔는데, 오늘 예수님 소개서 안 받아가도 괜찮다. 아니,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소개서 왜 못 써주겠느냐고. 그래, 소개서 써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그 3단지 그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 3단지.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서울대학까지 졸업할 정도 그래 했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 이렇게, 시달리는 게 많았겠어요. 말 못할 고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안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도 미션 스쿨 다니면서 대충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연이 있었고, 말 못할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 다 사라졌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게 믿어져가지고 영접하니까 엄청난 평안이 찾아온다. 좋아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그냥 사람마다 다 사연이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사람은 진짜, 전혀 그냥, 못 느끼는, 그런 평안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영접하니까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진짜 그렇게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 사연도 달라.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사실이 안 믿겨져 가지고, 그 얘기는 여자들을 통하여 듣긴 들었는데, 안 믿겨져 가지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손과 발의 못자국도, 또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똑같이, 우리가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슬픔의 원인이 뭐냐, 불안의 원인이 뭐냐, 이래요. 이 마음의 그 서글픔의 원인이 뭐냐, 이 평안을 안티 평안,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인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갖가지 총동을 하고 계신다. 이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 이제 이 도마도 와가지고 나는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서는 손짝을 만져보고 장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렇게 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배려심, 그 사랑하심이 배려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또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 속에서, 배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오듯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우리는 뭐 이 산골짜기라서 살아가가지고 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막 그 샘을 샘끈을 많이 찾아서 겨울 가득 보면은 똑같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는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그런 곳은 반드시 너무 그건 귀하거든. 그래 그런 곳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길을 해서 논으로 그 물길을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떤 곳에서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 언덕 아래서 이렇게 찬물이 막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찬물은 그 배가 자르지를 못해. 너무 물이 차가서. 그럼 그걸 막아보려고 막 아무리 막 돌을 갖다 대고 막 해도 소용없어요. 밑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기 때문에 막 진흙을 이겨서 막고 소를 이겨서 돌을 갖다가 틀어막고 해도 그 막아놓으면 기어이 그 돌을 밀어내고 그 물, 솟아나오는 그 물이 막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는 그때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 똑같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끝으로 환경이, 조건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무리 막 그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그렇게 그 제자들 예수님 찾아다녔지만은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각 사람.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막 불같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이 성령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거는 이거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은 그거는 성령 충만을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내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딱 빚어 자기의 모양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어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예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됐다. 사는 영. 그때부터 사람을 보고 짐승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그 짐승이 오는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냥 짐승의 영과 같지 않다. 사람은 생명이 사는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 넣으시는 그 순간에 내 영이 그때 그 사람 속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형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이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단순히 그 가축들과 같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가축들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닌 거예요. 그 짐승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다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숭이가 진화해서 어쩌고 하는데 이 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완전히 받아버리면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가 가지고 계속 쉬게 하고 있는, 그때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순간부터 영원히 이제부터는 죽지 않는 거예요. 어든지.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그리고 낙원에 가고, 낙원에서 또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저 엄부 불것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계속 살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자, 영원한 백보자 심판 때에 다시 또, 영원한 지옥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든지, 이 양쪽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혼은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지식들, 우리가 감정들, 이게 혼이라고 그래요. 혼의 부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영하고 같이 분리가 안 돼. 딱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혼도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존재.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고 천국 가면은 참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천국은 다 좋은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나쁜 심성을, 나쁜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화, 거듭남,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오죽하면은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영을 우리 코에다가 불어 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 영적인 존재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7절은 이제 그 성령의 이제 그 성령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막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뵙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지니까 막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막, 야, 이제는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할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슬아슬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맨날이 못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 권세와 능력이. 그래서 그 이제 사도행전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받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내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그때 성령 충만 받을 때 함께 권능도 같이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병이도 일으키잖아요. 그 전에는 그 성령 충만 충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내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바로 안전병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충만한 그 권능,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팍 받고 나니까 사는 3장의 안전병을 일으킨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그 속에서 능력이 이렇게 막 운동하는 것이 베드로가 느껴지니까 그를 일어나라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다 안전병 일으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다 병든 자를 고쳐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한 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다가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또 이 세상에다가 보낸다 이거야.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땅 끝까지 너희들을 파송하겠다 이 말이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그냥 전하지 말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면서 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능력으로 귀신에서 해방시키고 질병, 고통, 저주에서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이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파하라 해놓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자들은 구원을 얻으시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지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표적.
세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병든 자에게 손을 낚기도 하고 무슨 돌을 마실 때 헬바치도 아니하고 하는 그런 여러 표적들을 누가 그 성령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한 것 같지만 제자들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런 식으로 또 나타내 가지고 확실히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증거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다워지게 증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 때 시절 평강이 있을 때 첫째는 먼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또 나의 참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이걸 나에게로 바꾸면 예수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정말 참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어린 아이가 언제 평안하냐. 혼자 있으면 막 두려워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울고,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발부둥 치고. 그런데, 엄마 품이나 아빠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에는 평안해요. 주변에 뭐 두려움이 있어. 막 무서운 일이 생기고, 막 분위기가 험악하고, 막 아니면 막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러면은 아이는 더 아빠 품에 꽉 안겨요. 완전히 놓칠까 봐서 막 꽉 하고 손에 팔에 힘주고 막 꽉 움켜쥐잖아요.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해요. 안전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이 더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내 주변이 뭐 위험의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진짜 꼭 모시고 완전히 나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분의 품 안에 완전히 탁 던져 넣어버리란 막혀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더 꼭 붙들어버려야 돼. 꼭 붙들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자꾸 엎조린다 그래요. 엎조린다는 말은 막 중얼중얼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불안할수록 자꾸 그걸 엎조리라는 반복해서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내 아버지처럼 나를 품에 꼭 안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품에 꼭 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꼭 품에 안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꼭 안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진짜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 있을수록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던 그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 참된 주인으로 그렇게 꼭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잘 믿음이 안 생기거든 쉴 새 없이 엎조리 가면서 계속 중얼중얼해 가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기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떼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보통 병의 원인이 귀신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는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러면 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 원인도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문제는 지금 죄 때문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다.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당신 속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게 맞다면 그래서 당신이 진짜로 영접한 것이 맞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당신은 죄사함 받았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정말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당신 안에 있느냐? 그래서 내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제사함 받은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우리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당신 죄는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렇다면 당신의 죄, 저주 문제도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그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셨다. 끝났단 말이에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은 그대로 돼서 그 사람 죄가 사여질 것이고 그 사람 저주 재앙이 끝나버릴 것이고 내가 그걸 나도 진짜 안 믿겨져 가지고 제대로 안 믿겨져 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와버리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안 전해버리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인은 자기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저주 재앙도 그대로 있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직하게 가서 죽음 이후에는 엄부로 들어갔다가 영원한 지옥불까지 가버린다 이거. 그대로 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제사함을 선포하라.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이 끝났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 현장에 가서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면 이걸 먼저 나에게 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소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나는 내가 제사함 받은 거. 그래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난 제사함 받은 것이 분명한 것이고 내 저주재앙 다 끝난 것이 분명한 거다. 확실한 거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그 현재 상황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것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확실한 거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져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대로 사역이 없어질 것이고 혹은 사단이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나를 한번 이 확신을 흔들어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이 평강도 뺏어가고 불안과 두려움을 대신 심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귀신의 이 사역이라고 말해요. 귀신의 역사거든요. 거기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든지 오히려 내가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항상 평강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또 권세도 사용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을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작게 기도할지라도 작은 분량의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능으로도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줘서 복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모든 저주장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모양을 하든지 그리스도 복음의 정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혹은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